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민족에게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요 박수 드리겠습니다. 가사 생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소 영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모든 열방에게 영 부어 주소서. 영광 주께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 아멘 아멘.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의 나 오게 하소서. 아멘.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아멘 아멘.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예언자 요엘을 통하여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이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날인 줄로 믿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최정환 수입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혹시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역사가 있다면 오늘 완전히 뒤바뀌어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가 교육자까지 포함해서 약 4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일부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상당히 많이 당황스러워서 교육자들과 오늘 상의해서 좀 분배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혹시 2부 예배를 여러분 나오시는 분들은 2부 예배가 좋아서 나오시긴 하겠지만 교회적인 차원에 있어서 거리 감각을 좀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권고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당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예배의 인원을 분산한다는 걸 이해하시고 함께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2부 예배는 거의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1부 예배에 집중되는 성도들은 3부 예배로 조금 옮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고가 교회에서 있으면 함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12번째 강해를 말씀드리는데 공교롭게 오늘 본문 텍스트는 성령 강림주일에 아주 적합한 말씀이라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주에 열방대학이 있습니다. 그 열방대학을 만든 예수 전도단의 한국 대표를 맡으셨던 홍성곤 목사님이 굉장히 영성이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오래전에 쓰셨던 책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목은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많이 동의했던 대목이라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되새기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단지 감화를 주는 어떤 감정적인 힘이나 능력으로만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붙잡아 이용하려는 태도를 가지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인격자로 안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하실 것인가에 궁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홍성곤 목사님의 이 갈파는요 정말 너무 중요한 갈파입니다.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에 상당수 많은 교회들이 홍 목사님이 말한 이 글의 전자를 택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전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위적인 목적 때문에 성령을 이용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을 감정적인 부분으로 이용하여 그래서 성도들을 감정적인 복합 구조로 유인하고 성령을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유익이란 말은 여기서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악용하여 그렇게 성령을 인위적으로 이용했던 일들이 한국교회에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홍성곤 목사님은 두 번째에 후자 이야기를 전하며 적어도 한국교회가 두 번째에 성령의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대단히 중요한 갈파는 성령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영이시기에 그 인격적이신 성령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성령께서 나를 붙들기 시작할 것이고, 다 같이 아멘. 붙들기 시작할 것이고 그 성령이 나를 역사하는 도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것은 부끄럽지만 말씀드립니다. 저의 연배에 있는 목회자까지 포함하여 그 이상의
목사님들은 대체적으로 성령 이해를 전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후배들이, 지금의 젊은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모저모로 추락했다는 것을 알기에 후자를 붙들기 시작했고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역사하신 성령을 하나님의 교회 성령론으로 다시 구축하기 시작해서 얼마나 선배로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젊은 목회자들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울 사도를 역사하셨던 성령은 바울 사도를 전인격적으로 압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진보주의적인 학자들은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진보적인 신학자들에게 바울이 그 틈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고 그 성령 하나님이 전적으로 압도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바울 이해를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반, 그리고 바울 서신의 13개의 서신을 보면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그를 압도하셨다는 통전적인 역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령의 은혜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로 이용하지 않고 후자로 적용한 대표적인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인격적으로 인도했는가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고 있는 고린도교의 적대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반론하고 있는 반론의 장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대자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반대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 종이쪽 하나 가지고 이 종이쪽 갖고 나와서 바울에게 이렇게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너 이거 없잖아. 이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신앙공동체의 유대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정통적인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개심하여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들 마음속에 유대 율법을 버리지 않았어요. 유대 율법을 버리지 않은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수의 이름에 해당되는 무기를 갖고 추천서를 써줬는데 그 추천서를 그들은 율법적인 무기로 이용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맹점 아킬레스건을 건드렸고 추천서가 없는 그들에게 물리적인 추천서를 갖고 자신의 권위를 인정했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복귀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추천서를 들이대고 있는 유대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들 스스로가 나를 사도로 인정하게 만들어둔 주체였다, 근거였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공부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어디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감이 생겼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한 주천서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자신감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3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담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를 추적하겠습니다.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강력한 사도권을 인정하는 추천서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다. 그 확신한 이유가 뭔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로 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는 이것을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쓰신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자신감을 갖고 말했던 역동의 주체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자기 우격다짐으로, 아니면 나름대로 핀치에 몰려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막 내뱉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나의 추천사로 말하는 강력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강력한 추천서의 근거였습니다. 둘째,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5절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추천서를 쓸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러한 추천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추천서가 우리에게 권한을 주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행동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출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주체였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접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그분의 아버지셨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 절 6절입니다.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 정말 엄청난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추천서는 유대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추천서를 율법 조문이라고 했는데 율법 조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쓴 추천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역동하여 말합니다. 나는 살리는 추천서가 있다.
그 살리는 추천서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근거요, 그분의 아버지셨던 하나님이 두 번째 근거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사도임을 강력하게 추천한 역동의 주체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일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격절을 보면 이 세 분의 삼위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하나님만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일한 것이 아니고 성령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서로 교통했습니다. 이분들이 서로 교제했습니다. 이걸 철학적인 사회학적인 용어요, 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는 상호 침투한다는 거예요. 상호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스칸 맥라이트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노던 칼리지의 한 교수님이 이렇게 코레시스를 해석했어요. 창조라는 카이로스의 위대한 사건을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전제할 때 역사의 현장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상호 침투하고 상호 내재하는 협력으로 이루신 계구가 바로 창조 사건이다.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건은 성부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상호 내재적으로 교제함으로 창조 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의 사건이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삼위의 상호 침투적인 사건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삼으셔서 이방을 구원하는 빛으로 역사하셨던 삼위의 하나님도 사도 바울을 단독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여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의 빛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교훈에 궁극적으로 도착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창조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설교의 원고는 없지만 예수님의 구속사건이 그랬던, 십자가의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도됨의 사건 역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여 만드신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3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야 할 성령 강림 주일의 영적인 의미를 이 시간 받겠습니다. 자막 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이 자막은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세인성결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6비에 100번, 1000번을 새겨야 할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종교적인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접근했지만, 종교성 있는 행위로 여러분들을 무언가가 접근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격적이지 않은 행위라면 절대로 성령과 관계없습니다. 이걸 역으로 얘기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인격적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성령의 인격의 세 요소를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령은 지성으로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지성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지성을 도외하지 않아요. 성령은 당신의 생각을 갖고 당신의 영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활동하십니다. 인간에게 침투하여 인간을 돌보시는 것도 성령의 강력한 지성적인 은혜로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을 무시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둘째, 성령은 정적인 감성으로 일하십니다. 정적인 감성, 로마서 8장 2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나오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땅을 치며 한숨을 토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뭐가 답답하여 땅을 치며 한숨을 토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인가? 로마서 8장 27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8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파하는 일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곤란해하는 일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주 성령께서는 그냥 공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을 치며 한숨을 토해내는 것처럼 정적인 감성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셨습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내가 정말로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19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감성적인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을 수 있음을 믿고 그분의 감성적인 접근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의지적으로 일하십니다. 성령의 인격의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올바른 것에 뜻을 굽히지 않는 의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뜻대로 일하시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당신이 올바르다고 판단하는 뜻이 있으면 그게 뭡니까?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있다면 성령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뜻으로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며 일하시는 분이 의지로 일하시는 성령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에 도착합니다. 뭡니까? 지성으로, 감성으로, 의지로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철저하게 전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 중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로 내려가서 욥바에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합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여인을 살립니다. 엄청난 기적을 욥바 지역에서 일으키는 베드로를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고넬료가 환상을 통하여 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고넬료에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줬는데 욥바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베드로를 신방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신방 요청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넬료는 자기의 부하들을 두 사람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마침 그 두 명의 사람들이 가이사라에서 요바로 이동하는 어간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부정한 음식의 환상이었어요. 이방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환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이 베드로를 방문한 것입니다. 방문의 요청을 보니까 이것입니다. 가이사라에 우리 주인이 있는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았는데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초청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기에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환상에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는데 그 베드로가 지금 가이사라의 자기 집에 도착한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러자 그 감동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인 반응이 사도행전 10장 2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감동이면, 얼마나 감사가 충만하면 베드로에게 엎드리겠어요. 그리고 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 26절에서 갑자기 고넬료의 절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는 본인이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고넬료가 엎드리자 일어나라고 합니다.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보입니까? 고넬료와 베드로의 상호 관계 간에 이루어지는 인격의 관계가 보이잖아요. 그러자 이 인격적인 관계를 토대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난 뒤에 사도행전 10장 26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의 식솔들이 모여있는 가정에서 설교했습니다.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넬료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되는 그 순간 이렇게 누가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더라.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구절을 목사들이 설교할 때마다 성령이 임했구나, 이방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이 이방 땅에도 성령이 임했구나, 이 약속이 임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강동 목사는 다른 쪽의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전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설교자인 베드로와 설교를 듣고 있었던 회중 고넬료와의 사이에는 이미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것이 일어나는 장소와 공간에 거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합시다. 비인격적인 장소에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시공간의 장소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0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의 현장에서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다가오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격적이지 않은 것이라면 그건 성령 하나님과 일도 관계가 없음을 명심하고, 여러분 모두는 인격적인 성령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임하심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2주 전 제가 진해 성결교회를 심우할 때 저에게 상당히 많은 관심과 그리고 같은 동역을 해줬던 한 권사님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임무를 감당했던 권사님이기도 하지만 제가 더 기억나는 것은 그 권사님의 남편,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신 그 남편은 너무나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던,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던 정말 사랑하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아마 그 권사님은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남편의 소천 소식을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남편의 소천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인을 통하여 제가 그 권사님 가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다른 지인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발인 바로 전날에 늦은 시간에 그 소식을 들었기에 어떻게 문상을 해야 될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고민하다가 지금 진해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로서의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예의가 어긋나지 않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따뜻한 위로의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내는 것은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상 중에 직접 찾아가지 못했던 죄를 제가 용서를 바라고 그 권사님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무언가 잃어갈 것들에 대해서 정녕 두려운가? 하지만 우리네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잃어가는 반복 속에 결국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니 상실이란 모두가 끝났다의 의미가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의 증거가 된다. 이 글을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의 장시자였던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상실 수업에 나오는 글인데, 이 글을 제가 복귀하면서 은혜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년 전 고 서정수 집사를 보내면서, 고 최정희 집사를 보내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때 이 글을 다시 복귀하며, 그래, 상실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 하는 이 글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글이 생각나서 이 권사님께 이 글을 보내드리며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권사님, 약 2년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이별해왔던 집사님들을 암으로 잃고 무척이나 힘들어했을 때 손에 잡고 있었던 책에 나오는 글 때문에 적지 않은 위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집사님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새벽에 중보했습니다.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고하셨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권사님의 애씀과 애틋한 마음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말씀으로 하늘의 위로를 전해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일정이 완전히 끝나고 조금은 쉬십시오. 집사님과 삶 속에서 진하게 자국되어 있는 곳곳 그리고 시간을 되새길 때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믿음 안에서 잘 이기실 줄로 믿고 기도로 얻겠습니다. 집사님의 소천에 대하여 깊은 애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입성에 대하여 축하드립니다. SNS로 이 문자를 보내고 난 약 일주일 뒤
이 문자를 받은 권사님이 마음에 어느 정도의 안식을 갖고 이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인 성결교회 지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속에 감동과 은혜는 인격적일 때만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동이 인격적인 때 나타난다면 성령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야 재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지성으로. 알고 계신 성령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를 위하여 당신의 뜻, 의지를 굽히지 않고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러기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인격의 영이십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비인격적인 장소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음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는 인격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오늘 2020년 성령 강림주일 이 시간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할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의 인격의 은혜를 분명히 믿고 우리 2부 예배 나온 교우들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한 명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정의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사절합니다. 정케하고 정케하리로하. 중나라 무한 감사한 자리에서 일합니다. 예수여 존귀하신 주님, 2020년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